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D.L. 무디가 30대에 영국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헨리 발리라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게 되는데 그 교제하는 시간에 헨리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하게 구별하여 드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디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디 목사님에게 큰 도전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이 되겠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된 그런 사람이 되겠다. 작정을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은 그 작정한 대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나갔는데 이때가 자기 일생의 두 번째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거듭나는 게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이런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사역의 엄청난 전환의 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가 일평생 동안이요 TV도 인터넷도 없던 그 19세기에 무려 1억 명이나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1억 명이라 그러면 좀 놀라는 표정도 져주시고 그러면 참 좋은데요, 저 뒤에 한 분이 딱 져줘서 그분에게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TV도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에요. 1억 명입니다. 아직도 계속 그걸 하고 계시겠습니까? 예, 그 1억 명이나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디 목사님이 이 헨리 발리 목사님을 1년 후에 또 만날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이렇게 하는 도중에 목사님이 그때 저한테 해주신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사역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다른 말은 다 기억하는데 그 말 한마디만 기억을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입술을 사용해서 나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디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중에 준비된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비록 설교자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생명으로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은 다 알아듣지 못하고요, 심지어 설교를 하는 저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는, 가난하고 갈급한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는 주님께서 생명의 강물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너희 생명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질문을 요즘의 말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면요, 이런 말입니다. 너 왜 사냐? 너 사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요, 사는 목적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왜 진전이 없느냐? 사는 목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거듭났다는 것을 그저 자기 삶의 일부로 삼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거듭나면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바뀌셨습니까? 담대하게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질문은 개개인이 주님 앞에 냉정하게 자기를 바라보면서 대답할 질문입니다. 어제 새벽에 전도서를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솔로몬이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삶의 모든 기쁨을 다 누려봤습니다.
처첩이 1000명. 하여튼 그가 하루에 먹는 음식 그 양이 어마어마했고요. 별의별 것을 다 누렸는데 그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그걸 5번 얘기합니다. 즐길 거 다 즐겨놓고 마지막에 오리발을 내미는 게 아닙니다. 나도 그거 한번 즐겨보고 나중에 그 소리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의 말은 뭐냐면요, 너희도 나처럼 살면 마지막에 헛되다는 말만 하다가 죽게 된다. 경고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솔로몬처럼 살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나 솔로몬처럼 우상만 안 섬기면 되잖아. 그러니까 나 나머지는 다 즐겨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삶을 즐겼기 때문에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겁니다. 점점 처음부터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시작을 잘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작을 했는데 점점 이런 것들을 즐기다 보니까 결국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가게 된 거죠. 그 헛되다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삶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원어에는 안개가 아니라 수증기라는 그런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설명할 때 아주 우리 한국 사람만의 특징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은 잘 안 만나봐서 이거는 성도라도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더 하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권사님 풍문여고 나와서 이화여대 나왔어. 그죠? 그 장로님 휘문고등학교 나와서 연대 나왔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을 꼭 평가하면 어느 고등학교 나와서 저희는 그 소위 말하는 뺑뺑이 세대라 추첨해서 들어간 세대라 고등학교는 빠집니다. 그게 뭐 대학교 어디 나왔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 때는 유학을 많이 갔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유학했다. 이런 얘기하죠. 그리고 좀 안 좋은 데 나온 사람, 저도 아직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 사람 대학은 아주 후라빠로 나왔어. 이런 말은 후라빠가 무슨 뜻입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후라빠란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하여튼 별로 어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일제시대에 와세대 대학 나왔다. 또 그 다음 하는 말은 저 사람은 돈이 얼마 있고 재산이 어떻게 된다. 이게 성도들도 남을 평가하는 기준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껏 삶을 살고 보니까 인격하고 학력하고는 무관하더라. 인격하고 학력하고는 전혀 상관없더라. 재력과 그리고 어떤 배경은 신앙과는 오히려 반대가 되더라.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신경도 쓰지 않는 것을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는 신경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 앞에 조금이라도 뭐라도 더 높아져 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묻겠습니다. 왜 사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오늘 야고보 사도의 질문인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냐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기뻐하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는 이유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죠.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저를 예로 드는 게 제일 상처도 덜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해도 빠르신 것 같아서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한 10년 했습니다. 누가 보면 웃을 만한 비즈니스. 여기서 물건 떼다가 보따리에 메고 저쪽 가게에 가서 주고 그리고 몇 퍼센트를 남기는 그런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셀룰라폰 그런 거에 관한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별로 그게 막 많이 생기지 않을 때라 나도 이 가게를 하나 하면 잘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게를 차렸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게 차려가지고 돈도 많이 손해보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게를 차린 이유가 뭐냐면
돈 벌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숭배했기 때문에, 돈을 섬겼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나 이거에서 돈 많이 벌으면 성전 하나 멋있게 질 거다. 이미 그리고 제 마음에 저희 집도 어디다 살지 다 정해놨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살 집까지 다 사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잘 안 됐을 때야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이걸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제가 돈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거기서 돌이켰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서 마치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처럼 이제는 내릴 수도 없는 상태가 돼버려서 달리는 기호지세라고 그러죠.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요, 진짜 구원받은 성도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절반을 세상에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코수염이 나고 팔자걸음을 걸으면서 지팡이를 돌린 사람 그러면 누구 생각나십니까? 찰리 채플린. 찰리 채플린이요, 열심히 영화를 찍다 중간에 휴가가 좀 생겨가지고 지방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그 지방에 페스티벌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대회가 열렸는데 무슨 대회가 열렸냐면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이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난기가 발동한 채플린은 바로 거기다가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난지 아십니까? 2등 했다는 얘기도 있고 3등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1등은 흉내내는 가짜가 했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 우리가 진짜가 뭔지를 보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그럴듯하게 우리 눈과 입맛에 맞는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그것이 이 시대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성도의 탈을 쓴 가짜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요,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거기에 삶을 다 투자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제가 부름받은 목적은 아닐 텐데 나는 왜 이렇게 몸을 사리고 있는지 좀 죄스러울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라도 좀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나한테 하는 말이다 그렇게 만약에 들리시면 저는 절대로 그분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다 모든 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주신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세 암흑기를 거치면서요, 믿음의 명맥이 이어진 데는 역사가들의 얘기로는 수도원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도원이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세상을 등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만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수도자들의 삶이요 참 간단했습니다. 뭐냐면 스케줄이 이렇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일하고 8시간 말씀 묵상,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일을 하고요, 8시간 동안 자기 시간을 가집니다. 이때 먹고 자고 배설하고 자기가 필요한 일들을 하는 거죠. 물론 이때에도 많은 수도사들은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8시간을 일한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번 돈으로 이들이 사는 것은 맞는데요, 근데 이들이 노동을 하는 주된 이유는 노동을 통해서도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어떤 수도원에서요, 갈대잎을 이렇게 잘 엮어가지고 가방을 만들어서 파는 것으로 그렇게 노동을 하는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잎으로 만든 가방이 대히트를 쳤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는 무슨 똥 이러는 가방 같이 그렇게 대히트를 친 거죠. 그런데 그걸 팔아서 자기들이 살만한 충분한 돈이 생겼을 때 이들이 뭘 한지 아십니까? 4시간은 가방을 만들고요, 4시간은 가방을 다시 풀어버린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게 미련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더 필요한 것이 없었던 겁니다. 자기가 그저 몸에 필요한 것들 걸치고 입고 먹고 나면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노동은 해서 주님과 만남은 가져야 되겠고, 돈이 많아서 혹시라도 시험에 들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4시간 만들고 4시간 푸는 일을 한 거죠. 제가 좀 직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개념을 이 수도사처럼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돈 버는 재미, 돈 쓰는 재미가 아니라 돈이 주님을 섬기게 하는 그 도구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삶을 좀 사시기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가 나오죠. 우리 앞에 떴는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얼마를 버시고 얼마를 쓰시든지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삶 자체를 꿈꾸는 사람은 다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겁니다. 한국에서요, 어떤 크리스찬 산부인과 닥터가 병원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가 크리스찬인데 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낙태수술이죠. 낙태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는요, 낙태수술을 안 하면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 결과로 1년 동안 죽도록 일해서 간신히 적자만 면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나중에 번창했느냐?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흑인과 백인을 엄청나게 차별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흑인이 백인한테 잘못하면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만약에 백인이 흑인과 어떤 그런 릴레이션십을 가지면 큰 손해를 보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던 어느 날 요한네스버그에 있는, 수도인 요한네스버그에 있는 흑인 교회에서 세족식이 열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 문이 활짝 열리더니 백인 남성 하나가 뚜벅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백인 남성이 아니라 그 요한네스버그의 부장판사인 올리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러면서 어떤 여인의 발을 씻겼는데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은 백인과 흑인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나이 든 여자의 발을 씻어줬는데 그 여자가 누구였냐면 이 올리버네 집에서 20년 동안 하녀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는 판사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그래서가 빠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간증을 들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축복하셨더라, 여기까지 들어야 간증인데, 진짜 주님의 사람은 여기까지 들어도 그것이 자기 삶에 은혜가 되는 사람이 진짜 주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주님 앞에 뭐를 드리면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거를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이 땅에서 안 받는 것이 오히려 하늘나라에 쌓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산부인과 의사 되려면요, 적어도 요즘 시세로 말하면 2억에서 3억을 공부하는 데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들이 사는 진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것이 그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 비아냥거림은 주님 나라에 갔을 때는 엄청난 부러움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큰 후회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아시는 분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여러분, 많이 모아놓고 기뻐하고 많이 쓰면서 기뻐하고 세상이 기뻐하는 것 여전히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항상 그 심령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네가 지금 모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될 것이냐. 다만 그 사람의 눈과 귀가 막혔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못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돈 벌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 영혼에 유익이 되도록 일하시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가 나도 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심각하게 드리는 말씀에, 여러분 심각해서 그러기 때지만 정말로 여러분 이게 내 영혼에 손해가 된다는 걸 발견하면 버리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그걸 간절히 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부흥한다더라, 어느 목사님 설교가 기가 막히다더라, 어떤 사람 간증이 큰 도전을 준다더라, 이런 말은 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서 듣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절대로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보느냐? 그 교회 나간 사람들이 변하는지를 봅니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지를 봅니다. 그 간증을 들은 사람이 도전을 받아서 정말 변하는지를 봅니다. 아니라면 전혀 무의미한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보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교리에 능한 사람이요? 기독교가 뭔지 기독교 히스토리에 능한 사람? 이런 사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킨 그 한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예수 믿고 저렇게 변했냐? 나도 예수 믿겠다.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나서 난 저러면 예수는 죽어도 못 믿겠다. 그 두 가지로 갈릴지언정 정말로 예수님이 변화시킨 그 한 사람은 분명히 생명을 얻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에 소원이 없는 사람, 주님 앞에 무익한 사람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사람인 거죠.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기도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세상을 바꿨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세상을 바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기를 구별해드려서 세상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세상을 조금씩 그렇게 변화시킨 것이 오늘날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이유인 겁니다. 나는 물질을 섬기는데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이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은 무언가를 할 수도 없고 그 거듭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설교를 끝나는 게 아닙니다. 희망을 가지고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죄송합니다. 아직 안 찾으셨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에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변화시키려고 부르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변화하기를 원하시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루하루 내 삶이 변해가기를 원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고 모르고 행하지 않는 자는 적게 맞을 것이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는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 가능성을 드리는 겁니다. 더 맞든지 덜 맞든지. 그렇죠? 대신 덜 맞을 때는 맞을 만큼이 상급이 되겠지요. 그럼 제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더 맞을 일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잘할 그리고 상급을 받을 그런 기회를 주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변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변하지 않는다, 성경 읽고 변하지 않는다, 기도하고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삶에 전혀 아무런 기대가 없다, 그것은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했는데 내 마음에는 정말 주님을 향한 감사가 없다,
들으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큰 모욕감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는데 세상에 나가서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아무런 변화 없이 그저 날마다 살던 똑같은 삶을 산다. 하나님은 여기에 가장 크게 모욕을 당하십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이방에서 먹칠을 당하는도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여지껏 우리는 하나님을 모욕할 만큼 모욕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말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10년 깊숙한 끝에부터 완전히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면요, 남을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죽은 사리를 남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건 우리가 남기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띄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뭐죠?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말들이 남습니다. 그것이 유익한 말이면 유익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남고 무익한 말이면 무익하게 남아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행위가 남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 생명책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얘기하는 책이에요.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런 심판과는 무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줄 아시고 주님이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삶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불못에 던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그날부터요, 거듭난 그날부터 우리의 행위가 낱낱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잘못한 것이 있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것을 지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냥 살던 대로 살면 우리의 행위가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든지 아니면 큰 책망을 받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12절의 말씀대로 이 심판의 근거가 뭐냐면 우리의 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죄들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도 구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음란한 정욕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짓말하는 죄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남을 험담하는 죄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원통함을 풀지 않는 죄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랑과 교만의 죄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탐욕의 우상숭배의 죄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면죄부입니까? 카톨릭에서 받은 그 면죄부인가요? 그런 것은 성경에서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사느냐? 그것은 우리의 사는 이유가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 오늘도 사는 이유가 뭐냐? 왜 사냐?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우리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나 영생에 들어가라고 삽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그렇게 오래 살려고 그렇게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라고 진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뭔가를 계속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날마다 변하려고 살자라는 거죠. 주님께서 내 삶에 진짜 계신 것을 내 삶과 말이 증명하도록 살자는 거죠. 그렇지 않고 세상이 봤을 때도 저 사람과 나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 어떤 면에서 내가 훨씬 나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을 그치자는 겁니다. 그럴 때 나도 구원 가운데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도구가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사냐고 물으실 때 나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영생입니다. 대답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